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예수님의 후반전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먼저 이 제목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죽도록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은 몸을 삼고 지체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산을 해보면 나로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삶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낳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다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면 먼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그림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이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건물을 이렇게 팝삽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떤 이는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힐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또 특별히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교회 하면. 그런가 하면 은혜로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팝스가 되죠. 그래서 그 얼굴 빛으로 내게 항상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 분의 얼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마치 한 인격이 태어나서 외부와 이 관계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외부와 관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눈이 없는 벌레와 같이 그냥 꿈틀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눈이 떠지고 귀가 들려지면서 그런 이 객관적인 객체와 주체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학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바깥 세상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많은 정보들이나 또 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그림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또 사람을 알아갑니다. 부모를 알아갑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나이가 어린 때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 삼천지교 이렇게 해서 교육 이론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있는 데서부터 뭐 500m 안에는 좀 불량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각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 처음 나가지고 보는 것들이 다 처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1살 된 아이가 나 옛날에 그거 봤어 만약에 이렇다면 끔찍하죠. 예. 이거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예. 정말로 뭐 해프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청함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Our spirit will be reborn, regenerated. 우리의 영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특권이 정말로 누려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져갑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심령에서 살아 움직인,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출입이 정말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모릅니다. 그냥 교회 하면 어떤 조직적인 것, 거기 가면 장로 있고 목사 있고 권사 있고, 거기 나도 심심한데 또 특별히 이면의 삶을 사니까 뭐 그거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보니까 막 모여가지고 소곤 하다가 수근수근도 하고 막 그 보니까 그 굉장히 재밌어 보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종교적인 조직체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종교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빙 시스템입니다. 오게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게닉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각자의 지체로서 지체의 분량을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연락되고 상합되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선, 공동 목적을 향해서 힘써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유기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working church,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데디, 파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영적인 관계가 정말 날마다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 순간부터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정말 영성의 이 백스파인, 이 척추 안에 흐르는 척수를 통해 가지고 내 몸 안으로 말씀하시고 보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볼 수 있겠니? 이거 보면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맨 처음 어린아이들은 그 봐도 갓 거듭난 아이들은 봐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필요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신앙의 선배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는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내가 옛날에도 그런 꿈을 꿨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소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면 그 힘이 이렇게 써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위로부터 힘을 확 부어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의 힘으로, 죽은 힘으로 하면 죽은 행실밖에 뭐 나오겠습니까? 죽은 생각을 하면 죽은 행위밖에 뭐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행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흐르는 그 생각이 내 안에 탁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힘써 전심으로 나갈 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정말 누린다라고 하는 것,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정말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이거 말이야,
이런 건데 네가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겠냐? 너도 지각이 있고 감정도 있고 또 그렇게 할 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구나.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이 감동으로 우리 속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엎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말하듯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의 실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내 감정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에 뜨거워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충만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일이 내 양식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하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나의 양식인 거 몰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여름 이후에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실체는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축복한 그 복의 실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원어가 바라크인데 그것이 무릎을 꿇는다, 예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물에 생수에 물 말아서 밥을 해가지고 고추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대청마루 해서 꿀떡꿀떡 꿀맛처럼 먹어 넘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누림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 받는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머리가 점점 냉철해집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다림줄이 되어서 쫙 내려오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기구나. 이게 예스와 노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점점 충만해지면서 그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처럼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축복되고 강건합니다. 영홍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 복덩이가 동실동실하면서 굴러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복덩이들이 한번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해주면 그 복이 되어가지고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마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옛날에 누구예요? 믿어주세요. 그 코미디언에 믿어주세요. 예. 믿는 거 돈 들잖아요.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믿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자라가는 만큼 성도의 관심은 표피적인 것에서부터 교회의 중심 안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향해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제가 할 수 없어도 제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숙되어져가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만 하면, 복덩이가 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로 커버해야 할 부분이면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함으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을 더 정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뭘로 알아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가슴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내 가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뜨거워진다니까요. 세상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은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서 뭐 잠도 잘 못 자고 이리 뒤척 뒤로 뒤척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 뜨거워지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달아,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워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 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제가 캐칭업 했습니다.
제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생명도 바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제가 뭐 아낄 것이 어디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게 와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하늘의 복, 지난 여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복, 성령과 말씀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뭐가 바뀌나 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신앙인은 10년, 20년, 100년 믿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중심의 가치관. 그거 안에 그걸 중심으로 뱅뱅뱅뱅 돕니다. 뱅뱅 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점 세상의 가치에 목을 메었던 것들이 이젠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가치가 이사가는 거예요. 가치가 이사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복음 안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그 성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주님이 댄싱하시는, 춤의 왕께서 댄싱하시면, 와, 내 아들이 저렇게 기도한다, 내 아들이 저렇게 기도한다, 내 딸이 저렇게 기도한다, 제가 이제 정말 영적으로 튀었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제는 그 가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부어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딴 작품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교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90%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에서 정말 내 동댕이 쳐졌는데, 그런데 그 성을 향해서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그 이름도 바꿨잖아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헬라권에 있는, 정말 그때 당시에 헬라권에 있는, 요즘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또 불어를 사용하는,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방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교사였지만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을 만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전 그 비늘 생각할 때마다 계속 생각되는 것은 뱀 비늘, 뱀이 비늘처럼, 뱀 비늘, 뱀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을 율법화해 가면서 선악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알면서 선악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 판단의 기준이 비늘이 탁 떨어졌습니다. 탁 떨어지니까 그때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내 생명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 육신의 생명.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라고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완전히 이 땅 안에서 원아웃 될 때까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 주님이 그래 내가 더 세임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원래 머리로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의를 하면 정말 박식하다. 저 사람 놀라운 지식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교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너희는 갈라디아 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책임지는 삶을 살면서 이것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고 이 놀라운 나의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내 인생이 여기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고 삼층천이 열렸을 때 그 놀라운 그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그 눈앞에서 죽는 것 보면서 내가 그 꽃이다 잘됐다라고 했던 요 악한 놈을 이렇게 만나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죄송하고 생각하면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 오히려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정말 내 속사람 안에 내 양심을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가?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이 그때 주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땅을 이렇게 하면서 이 땅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이 악한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과 더불어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을 다 무저병에 막 쓸어넣고 막 그랬으면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D-Day 때 다 이루시고 V-Day 때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중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셨다. 우리가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조금만 이렇게 잘 되면요,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자로나 물어나 치우쳐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비밀이 뭔지 쭉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아는 것만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깨어지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정말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 같은 주님이 비밀된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놀라운 비밀이 있네. 영광의 소망, 그것이 있는가 봐. 여호와의 무게가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고요, 허리 부러집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면요, 그것만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면,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이 후룩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신, 다 이루신 은혜 가운데 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양면성을 보면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로되, 믿음 안에서는 이거 참 쉬운 것이다. 하나님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뭐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듭나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라고 하면 이 새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이 땅 안에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면서 이 땅 안에서 실력을 키우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상급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뭘 다하여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조금도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해서 염려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나요? Of course.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 시간에 여기에 섰다면 그래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당신 안에 살면 그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죠. 바로 그 힘이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부어질 때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현주소를 묻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